한 가지 가정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자라고 칩시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많은 좋은 일들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도 잘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일찍 죽었어요. 뭐 요절도 되고 요절까지는 아니어도 한 뭐 60이 됐다, 아니 뭐 50이 됐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을 받아 갔어요. 부고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이제 막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이제 거기 가면 뭐 합니까? 부주. 부주. 이거 부주도 할 줄 알고 다음에 뭐 부주도 어디 가면 많이들 하세요. 자, 부주 좋죠? 그 뭐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사람들을 뭐 그냥 인정하고, 죽으면 죽음이고 이분 죽은 거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거죠. 그거 하는 겁니다. 저 거기 가서 다른 무슨 생각을 할 게 있나? 거기 가서 무슨 행할 일이 따로 있나? 우리 어디든지 가면, 장례식에 가면 당연히 장례 치르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제 도루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아직 죽을 나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죽을 나이는 안 됐고, 뭐 옛날로 요즘으로 치면 60 뭐 하여튼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부들이 많이 모였었으니까. 옛날 치면 뭐 40이 될 수도 있고 뭐 50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60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주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믿음을 같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뭐 저기 노동력도 동원해주고, 아니면 필요한 뭐 좀 돈이 필요하면 돈도 좀 주고, 그러면서 주위에서 아주 인정을 받으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이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아직 일러요, 죽기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죽기에.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 10년만 더 살아서 그 하던 일도 다 잘하고, 또 이웃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음도 키워주고, 믿음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더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참 아깝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어떤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이제 치료하다가 그 환자한테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들 아이고 아까워, 이 사람 정말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거 책도 쓰고 뭐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지금 참 나라 전체가 굉장히 아깝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 더 살아야 되는데 몇십 년 더 살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안 거 지식을 가지고 한 사람을 도왔어야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 인생 살면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때에 이렇게 뭐 80, 90 돼가지고 호상이죠. 근데 돌아가시면 슬프긴 해도, 가족이니까 뭐 슬프긴 해도, 아쉬움이 있어도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은 뭐 죽었으니까 뭐 섭섭하긴 해도 뭐 갈 사람 갔고,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잘 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어느 때 죽든지 간에 저분은 조금 더 살면서 참 좀 더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나에게라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에게라도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키워주고 나를 좀 이렇게 옆에서 좀 같이 사귀기도 하고 더 좀 믿음을 키워주기도 하고 그래야 될 분이 같다. 이럴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는 사실은 다 누구나 한번 정해진 겁니다. 누구든지 100살을 살아도 그렇고 60을 살아도 그렇고 20을 살아도 그렇고 다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아유, 아까워. 조금 더 한 10년만 더 살지. 아유, 예수를 저렇게 잘 믿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그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그냥 뭐 찾아오고 찾아가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또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도와주기도 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겁니다. 보기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참 이렇게 내 주위에, 여기서 특별히 도르가를 말하길 여제자라 그랬습니다. 여제자. 자, 보세요. 거기 보면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키워주고 주위에서 한 그런 자기 주위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믿음을 키워주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우리 이제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 다 있는데 뭐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자기 주위에 이렇게 자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관리, 믿음 안에서 키워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위에서 믿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믿음이 어려운 사람과 도와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또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믿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런 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SNS 사회 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자기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면서, 거느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주위에 같이 사귀면서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자, 하여간에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건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보내기가 참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냥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한테 사람을 2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왜 그렇겠어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물론 참 뭐 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 당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막 병이 고침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뭐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렴풋이나마 어떤 것을 바라고 있던 겁니다. 비록 죽긴 했지만 너무 아깝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지금 루다에서도 그렇고 우리 욥바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거기 복음이 증거되면서 막 지금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나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부고를 보낸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어요. 죽었으니까 와서 장례 치러주세요.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오셔서 무슨 일인가를 좀 여기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죽음은 죽음이고 정해진 일은 정해진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일이 진행되길 우리는 바랍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서 다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과는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도 구원이 중요한 그런 요소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구원 얻는 겁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돈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지금 내 삶이 무슨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내적인 면이, 영적인 면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는 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 사는 것 분명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부분이지만, 우리가 현재 살면서 지금 살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만 드리려고 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지금 예수의 복음이 다 그냥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를 가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로마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들의 복음에,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능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구원은 본래의 뜻이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정해진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식들을 그냥 행하는 것이 우리 구원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네, 복음이 와서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면은 어디인가, 그런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와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도록 항상 기대감을 갖고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빨리 오더라고. 어서 오십시오. 급히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 이제 그 베드로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이 다비다가 도루가가 만든 옷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져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주위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데 죽었습니다. 아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다 씻어서 이제 이렇게, 시체입니다. 진짜 시체예요. 뭐 숨이 붙어 있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시체로 된 사람입니다. 거기 갔습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그냥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얘기를 읽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하기 쉬워도 그 당시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시체 앞에 섰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이것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여기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우리 같은 보통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이 다 의심도 있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특별히 뭐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위해 자기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순교한 건 맞지만은 개인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시체 앞에 가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체 앞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체 앞에 서 있다.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우리는 대부분 가서 장례 그 절차를 진행하며 장례에 참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이건 부활하고는 틀린 겁니다. 부활은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체로 이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고, 죽었다가 산다고 다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지금 이제 다비다처럼 죽어서 다시 살았는데 똑같이 그 죽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몸을 입으면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그냥 다시 회생한 겁니다. 다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거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다가 죽었다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다비다 일어나라.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행이 힘들어요? 맞아요. 관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참. 관행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뭐 힘들어도 그걸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지혜를 얻고 그래서 다 우리가 그거를 능히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라 하실 때까지는 삽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와 여기 두 선택하라 그러면은 뭘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이 있어서 살라고 하니까 산다. 하나님이 부르긴 그날까지는 내가 두 사이에 끼어서 산다. 참, 이 세상은 사람이 죄악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이런 거면서 참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에 불러내는 거예요. 다시 와서 살아. 조세. 그러면 오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겠죠? 안 가요. 네. 자, 하여간에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또 우리 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막 이게 증거되면 특별한 일들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이런 뭐 병이 고침, 뭐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세계였어요. 사람들이 요즘도 쉽게 안 믿는데 그 당시에 막 시작하면서 쉽게 믿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수천 년간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이 다비다는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온 겁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병들어서 죽었는데 병들었던 그 몸을 다시 입고, 병을 들 수 있는 그 몸을 입고 다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자신이 와서 20년을 살았는지 10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죽었다 살아온 그 다비다가 천국을 증거하고, 또 죽었다 살아난 이 능력을 베드로가 행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다비다 자신은 아주 억지로 하기보다는 참 사명을 가지고 더 안 좋은 곳으로 온 겁니다. 사실 따지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이게 쉬운 일이지 아니잖아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다비다도 자기의 그런 하늘나라에서의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복음은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우리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뭐 성경에 죽은 사람 살린 얘기네. 그렇지만 복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점차 이 세상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고, 이 세상의 그런 그 원칙,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그냥 이제 우리 머리를 이제 잡고 있으면서부터는 이런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에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내 안에 죽음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어도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기대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들, 또 지금 당장 질병이 있다면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관영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떻게든지 관영이를 기도로 정상으로, 그리고 모든 면 뛰어난 사람을 내가 하여튼 하나님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관영이가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런데 이게 살면서 점점 현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현실을 그냥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점점 잃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로, 제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온전케 하십시오. 뛰어나게 하십시오. 기왕 한번 이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통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시체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시체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면은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가진 종교인이 될 겁니다. 다 이 세상 그런 원칙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대로 살면서 물질 세계의 그런 모든 일들이 살면서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시체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체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 또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무엇입니까? 거기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불가능한 것, 일 같은 것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똑같이 사람이었지만 다비다야 앞에 시체 앞에 놓고 다비다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위에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